여러분, 영적으로도 바람잡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이는 바람을 잡았습니다.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습니다. 처음 감람산에 모인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승천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4분의 3이 떠나가고 380명이 다 흩어져서 가버리고 자기 갈 길 가버리고 120명이 남았어요. 이 120명이 남아가지고 이들은 모였어요. 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들 가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이는 분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여지는 것이요, 그냥 모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모여지는 분위기면은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여지는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모여지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드라고 하는 강연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이 얼마나 유명한 강연, 거기에 참석하는 거, 청중으로 참석만 하려고 해도요, 몇백만 원, 6,000불,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내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대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드라고 하는 강연회가 있는데,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학술 강연. 근데 그 강연이 또 길지도 않아요. 짤막짤막하게 강연을 며칠 동안 막 해요. 그런데요, 이 강연에서 리더십과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막 번역으로 막 쓰여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서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윗옷을 벗고, 맨몸으로 윗옷을 벗고 막 혼자 막 춤을 춰요. 거기에서 정의하기를 이 사람을 외로운 바보라, 그렇게 정의를. 외로운 바보, 혼자서 춤을 추니까, 사람들 많이 있는데 혼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리더예요. 혼자 춤을 춰요. 리더는 항상 외롭다는 거지요. 근데 혼자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때 동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탁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 한 사람이 막 춤을 추니까는 따라 나와가지고 자기도 막 춤을 춰요. 이 사람이 바로 바람을 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추종자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 저 사람을 따라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종자는 배짱이 좀 있어야 되죠.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데 혼자서 탁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추종자는 처음 시도했던 리더가 부싯돌이라고 한다면은 처음 추종자는 스파크를 일으키는, 불을 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리더가 혼자 막 춤을 추거든요. 근데 첫 번째 추종자가 탁 따라서 같이 춤을 춰요. 같이 춤을 추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세 번째, 네 번째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시도했던 리더, 처음 춤추는 사람을 보고 춤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했던
어떤 첫 번째 추종자를 저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는가 보자. 그걸 보고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바람을 잡아가는 사람을 보고 같이 따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한 무리가 다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강연에 보면 단 3분 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는 바람을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추종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11명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13절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및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1사도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몇몇 사람들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의 분위기를 끌고 갔어요. 그러자 나중에 120명이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소문내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이제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2장 12절 말씀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영적 분위기를 확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분위기가 확장, 야야야 이거 뭔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말로 소문으로 막 확장시켜 간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병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요. 근데 자기 친구들이 들 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잘 만났지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 이 내 친구가 미신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풍병자 친구 데리고 아마도 무당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해 요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예수님 못 만나겠다. 그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끈을 매달아고 위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병을 치료받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어느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갔습니다.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그런데 야, 뭔 소리냐? 왜 그러냐? 야,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다 그 말입니다.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이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소문을 듣고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삭개오도 소문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신앙은 말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말로 소문을 내고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물론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 사람들이 막 소문내고 이 어찌된 일이냐고 막 소문을 내는데, 그 중에는 거기에 불이 일어난 곳에 막 물을 끼얹고 불 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야야야 저것들 미쳤구만. 야야야 저것들 저 술 취했구만. 저 술 마셨는갑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춤추는 그 장면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저 무슨 일이냐, 저 옷 벗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첫 번째 리더와 그리고 추종자 첫 번째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자.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는 운동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분위기를 일으켜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영적 바람이 불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처음은 미약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나 바람이 불 때 처음부터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은 항상 미약합니다. 여러분들 그 거대한 태풍이 막 몰아쳐 올 때도요, 처음 태풍의 근원은요 미약하게 출발합니다. 저기 저 남쪽 적도 부근에서 거기서부터 항상 시작하거든요. 남쪽 그곳에서 거기 적도에서 태양열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그러니까는 지열과 혹은 해수면들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짐으로 인하여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솟구치는, 그러면 잠깐 금방 이 안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바람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소용돌이, 지금 바람이 불기 전 소용돌이가 치고,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바람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그리고 점점점 북상을 해가는데 북상하면서 이게 커져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태풍이 몰아쳐서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처음 시작은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크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약했던 바람잡이 10여 명이 120명의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온 예루살렘 도시를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음 시도하는 깨어있는 소수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보고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있지요. 야, 우리는 죽었다. 야, 저 골리앗을 이길 사람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 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리고자 일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다윗. 그 한 사람, 외로운 추종자, 첫 번째 추종자. 그러면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지요. 처음 시도하는 사람. 누구는 못합니까? 여러분들 콜럼버스의 딸걀이라는 이야기를 알죠? 콜럼버스가 1492년에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래서 야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배를 타고 한 곳으로 쫙 서쪽으로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는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1492년 항해를 시작하다. 그러다가 대서양을 건너가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지요. 물론 자기는 그 신대륙이 아메리카 신대륙인 줄을 모르고 아마 이것은 인도다. 인도.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여기 인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디안이라 그랬다. 그 말이죠. 인디안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와서는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축하 파티를 여는데 사람들이 그를 막 추앙하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로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칭찬합니까? 여러분들 다 나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것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누가 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또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콜럼버스가 사람들이 막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야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야 동쪽으로 이 서쪽으로 돌면은 그러면은 그 신대륙 발견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러냐? 그러니까는 콜럼버스가 달걀 하나를 딱 들고는 뭐라 그래? 여러분들 이 달걀을 한번 세워보세요. 딱 새로 세워보세요. 아무도 못 세우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세우냐?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때에 콜럼버스가 이 밑에를요 살짝 깨는 거죠. 구멍을 살짝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을 내고 흠집을 내갖고 탁 세우니까는 달걀이 탁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야야 그건 누가 못하냐? 깨갖고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 나중에는 다 할 수 있어. 처음 시도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는 대서양 건너서 저 아메리카가 있다면 나중에는 다 알아.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어. 그지만 처음 시도한 사람, 그게 중요한 거지. 처음 시도한 사람, 처음 추종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바람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처음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때 사람들이 저 신성 모독을 한다. 어떻게 하나님과 지가 하나더라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러면서 돌로 쳐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11장으로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갔는데 그때의 그 지역에 있던 베다니에 있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세 남매가 사는, 특별히 사랑했던 세 남매 소식이 왔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단 말을 하지 않고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좀 전에 며칠 전에 그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도마가 일어납니다. 야, 그러면 예수님만 혼자 가서 죽으라 그러냐?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럴 때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멘. 목사님 혼자 죽으러 가도록 내버려 두자. 그러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때 다른 제자들 다 같이 함께 갔어요. 함께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하늘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는 도마 같은 인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위기를 일으키는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교회 기도하는 분위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자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성령의 바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자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했던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니까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됐습니다. 그들은 성령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돌아다녔어요. 누구하고 이야기만 하면 야야 예수님이,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고쳐주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선전했어요. 그 선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전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살맛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기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재미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합니다. 물론 환경과 여건들은 달라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진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마음은 평안해. 두렵지 않아. 걱정 근심이 없어. 예수를 믿으니까 불면증의 밤이 변하여 꿀맛 같은 밤잠을 잡니다. 내가. 아멘. 그제 우리 언한 권사님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불면증 때문에 어려움다. 신경안정제 먹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할 때 다 끊고 강건하게 되어 노라고.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예수 안에서 키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청년 그런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하고 그랬다고 말이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참 미쳤단 말이야. 지금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선포한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선전하는 것,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선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정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정꾼.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예수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바람잡이가 되어지는,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믿음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